쟤를 머금은 바람이 성문 밖 벌판을 휩쓸고 지나간다. 타다 남은 석가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낸다.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죽음의 악취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아니,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이 이곳의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여자는 진흙탕 속에 발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그녀의 치맛단은 이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해지고 오물로 얼룩져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천한년이라 불렀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평생을 멸시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전쟁이 남긴 이 참혹한 폐허는 차라리 익숙한 풍경이었다. 제사간의 먼 바람이 그녀에게 떨리는 성과 함께 지나간다. 얼어붙었다. 타다 저 멀리 시신을 수습하는 이들의 거친 움직임이 보인다. 그들은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그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치워야 할 오물에 불과했다. 여자는 그들을 피해 성벽 아래 어두운 그늘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버려진 거적대기, 피로 얼룩져 딱딱하게 굳은 천조각 사이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여자의 발걸음이 멈춘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는 다른 생명만이 낼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파동. 여자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거적을 들추자 그 아래엔 한 아이가 있었다. 먼지와 때로 찌든 얼굴, 초점 없이 풀린 눈동자.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울음이 터져나오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저 마른 입술을 미세하게 달싹이며 기적처럼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아이를 이곳에 두면 저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름도 없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채 흙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저 천한년이 또 쓰레기를 주네.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신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그 작은 온기에 여자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소리 없는 반항이었다. 나 같은 천한 목숨도 살아남았으니 너 또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옥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아이의 찢어진 소매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여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아이의 하얀 손목 위로 기이한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불에 댄 듯 붉고 선명한 자국. 마치 낙인처럼 혹은 누군가 정교하게 새겨넣은 각인처럼 기묘한 형상을 띠고 있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아이는 평범한 고아가 아니다. 이 붉은 자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몰고 올 폭풍의 크기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급히 아이의 소매를 잡아당겨 자국을 가렸다. 그리고는 아이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다.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는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 된다.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아이를 감싼 팔에는 힘이 들어갔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소리를 죽여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세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떨리는 작은 손이 여자의 낡은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무언의 대답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성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둠을 틈타 시장통 구석, 무너진 담벼락 사이의 비좁은 움막으로 숨어들었다. 쥐들이 찍찍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이제 그들의 요새가 될 터였다. 여자는 아이를 집더미 위에 눕히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낙인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것만 같아. 여자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이 품고 있는 비밀이 언젠가 자신들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름 따위는 필요 없다. 그저 숨쉬는 고깃덩어리로 살아라. 그래야 산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도성의 잔해 위로 소리 없이 숨죽인 두 목숨의 기나긴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여자는 밖에서 들려오는 광군의 발소리에 숨을 멈추고 아이의 입을 막았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본능적으로 침묵하는 법을 깨우친 것처럼 여자의 손바닥 아래에서 고요히 숨을 내뱉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불규칙하게 엇갈렸다. 붉은 각인이 새겨진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한 여자. 그들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시린 침묵 속에서 저물어갔다. 지워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 불결하고 비로한 움막 안에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한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자와 아이의 삶은 매일이 도둑질한 시간 같았습니다. 시장통 뒤편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낡은 움막에서 그들은 남들이 남긴 밥과 국물로 간신히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여자는 항상 제배를 골리면서도 아이의 입에 먼저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는 배부름이라는 포만감보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몸을 낮추는 비굴함을 생존의 본능으로 먼저 익혔습니다. 여자는 시장에서 얻어온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죽을 아이 앞에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라. 밖에서 누가 들을라.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아이는 숟가락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죽을 넘겼습니다. 아이는 말이 느리고 숫기가 없었지만 귀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시장통 상인들의 거친 욕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깊은 한숨, 그리고 저 멀리 기생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화려한 노랫가락들. 아이는 한 번 들은 소리는 결코 잊지 않고 가슴속 우물에 차곡차곡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여자가 삭바느질감을 받으러 나간 사이 움막 안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에 시장 어귀에서 술 취한 손님이 흥얼거리던 구슬픈 가락이 아이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청아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음도 박자도 심지어 그 안에 담긴 취객의 애처로운 떨림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소리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흐르던 그 선율은 비로한 움막의 공기를 순식간에 고결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여자가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달려들어와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마. 다시는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아이의 눈에 겁이 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소리가 예뻐서 그냥. 여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 같은 것들에게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들키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어 우리 목을 조를 거다. 바보처럼 보여야 산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처럼 굴어야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다. 여자는 아이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손목에 붉은 각인만큼이나 이 신비로운 목소리가 아이의 운명을 가혹하게 만들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아이에게 철저한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들리는 것도 못 들은 척하는 법을. 그러나 억눌린 아이의 가슴 속에서 그 소리들은 보이지 않는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낙인을 만지며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선율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도성의 흉터를 덧칠하며 흘러갔다. 무너졌던 성벽 위에는 새 돌이 쌓였고 피비린내 나던 거리엔 다시 사람들의 욕망과 활기가 뒤섞였다.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는 여전히 시장통 구석의 움막을 지켰고 아이에게는 그림자처럼 사는 법을 매일같이 주입했다. 여자는 장터에서 얻어온 낡은 바구니를 아이에게 건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서방네 가서 물을 길어오라는 지시와 함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배춧잎 하나라도 주워오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아이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눈에 비친 아이는 순종적인 그림자였으나 사실 아이의 내면은 전혀 다른 결을 품고 있었다. 시장에서 아이는 움막집 바보로 통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거나 가장 천한 일들을 떠맡기며 쾌락을 느꼈다. 거친 사내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라며 아이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장사치들이 잔돈을 속여 건네며 비웃을 때도 아이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아이의 귀는 달랐다. 닫힌 입술과 달리 아이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다. 상인들의 날카로운 흥정가락, 눈먼 악사가 켜는 해금의 애절한 떨림, 기생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화려한 소리들, 심지어는 기왓장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까지. 아이는 그 모든 소리를 가슴속 깊은 우물에 차곡차곡 가두었다. 그것은 아이에게 유일한 낙이자 동시에 지독한 갈증이었다. 어느 날 해질녘 여자가 삭바느질감을 받으러 마을 너머로 나간 사이였다. 움막 뒤편 인적이 완전히 끊긴 낡은 담벼 아래 웅크리고 있던 아이는 참을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종일 가슴에 담아두었던 소리들이 이제는 밖으로 터져나오려 요동치고 있었다. 아이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저물어가는 노을만이 아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아이는 아주 작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입술을 달싹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지 짐승의 신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목구멍에서 기이할 정도로 맑고 투명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기교로 빚어낸 노래가 아니었다. 숲의 숨결과 물의 흐름을 목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기품이 서린 소리였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제 안의 타래를 풀어냈다. 손목의 붉은 각인이 마치 그 소리에 호응하듯 옷소매 아래에서 뜨겁게 박동하며 핏빛빛을 머금었다. 그때 길을 지나던 기생집 심부름꾼 아이가 그 소리에 발을 멈췄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움막 근처를 기웃거리는 발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뚝 끊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잔향은 시장통의 밤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부터 도성에는 정체 모를 귀신 노래에 대한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결국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처소, 수령의 첩인 정 씨의 방안까지 스며들었다. 정 씨는 소문난 골동품 수집가이자 희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탐욕스러운 여자였다. 그녀에게 그 소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도전이었다. 그녀는 부채를 느릿하게 접으며 자신의 수하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그게 귀신이든 짐승이든 내 방 안에 가두고 오직 나만을 위해 울게 하라는 지독한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관가 하수인들이 시장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광군들이 기이한 소리를 내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 돌자 여자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움막으로 달려갔다. 벽구석에 웅크린 아이의 어깨를 움켜잡는 여자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낮게 윽박지르며 아이를 다그쳤다. 내가 소리를 냈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는 아이의 변명은 여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여자는 아이를 집더미 뒤 비좁은 벽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죽어도 소리내지 말라는, 숨도 쉬지 않는 시체처럼 있으라는 절박한 명령을 남긴 채 그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박한 군화 소리가 운막 마당의 정적을 짓밟았다. 정 씨의 수하들과 광군들은 예의도 없이 운막 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쳤다. 여자는 서슬 퍼런 눈으로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곳엔 기생의 딸과 바보 아들뿐이라며 귀신 소리는 가당치도 않다고 버텼다. 하지만 광군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여자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을 구르는 여자의 비명 뒤로 운막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집더미가 파헤쳐지고 낡은 세간살이가 박살나는 소리가 이어졌다. 마침내 벽장 구석에 숨어있던 아이의 발목이 광군의 거친 손에 잡혔다. 질질 끌려 나온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여자가 다시 달려들었으나 광군의 발길질에 멀리 나가떨어졌다. 그때 아이를 강하게 잡아 끌던 광군의 소나기에 아이의 낡은 소매가 찌익 소리를 내며 갈갈이 찢겨나갔다. 움막에 깨진 틈 사이로 한 줄기 창백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은 아이의 하얀 손목 위 10여 년간 감춰져 왔던 붉은 낙인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선명한 핏빛 자국. 그것은 흉터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문양이었고 낙인이라기엔 너무나 고귀한 증표였다. 현장에 동행했던 정 씨의 가신이자 늙은 서생이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며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는 10여 년 전 온 도성을 피로 씻어냈던 숙청의 기억으로 일렁였다. 왕실의 비전 악보를 수호하던 그 가문, 불로 봉인된 증표를 몸에 새기고 사라졌던 그 비극적인 핏줄의 흔적이었다. 늙은 서생의 입술이 경악으로 파르르 떨렸다. 멸문당한 가문의 씨앗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낸 소리가 왜 그토록 사람들의 넋을 뺏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붉은 낙인 속에 있었다. 정적은 찰나였으나 그 무게는 천근과 같았다. 아이의 재능은 이제 숨길 수 있는 잔향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과거의 유령을 깨우는 우렁찬 포효가 되어버렸다. 여자는 절망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평범한 비극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움막 안의 공기는 서생의 떨리는 음성과 함께 얼어붙었다. 관군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이의 손목과 노약자를 번갈아 보았으나 여자의 눈에는 이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10여 년 전 그녀가 불타는 성문 밖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막연히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마침내 거대한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광구는 거칠게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여자가 기어와 광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정한 발길질이었다. 늙은 서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붉은 나귀는 햇빛 아래에서 마치 갓 흐른 피처럼 선명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왕실의 비전 악보를 수호하며 대대로 신성한 소리를 전승해온 천음 가문의 직계 혈육임을 증명하는 봉인이었다. 서생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가문을 역모로 몰아넣고 그들의 방대한 악보와 재산을 가로챘던 세력들에게 이 아이의 존재는 반드시 지워야 할 과거의 목격자였다. 서생은 침을 삼키며 광군에게 아이를 관가로 압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고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관아의 지하 취조실은 습하고 어두웠다. 정 씨의 명으로 모여든 관리들과 노학자들 앞에서 아이는 낡은 의자에 묶인 채 놓였다. 그들은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혹한 시험을 준비했다. 그들이 내민 것은 10여 년 전 타버린 줄 알았던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은밀히 보관되어 온 왕실 악보의 파편이었다. 관리 중 한 명이 악보의 첫 구절을 서툴게 은조렸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묶여있던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들을 보며 아니 그 글자가 품고 있는 소리의 기운을 느끼며 입술을 달싹였다. 여자가 그토록 금지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관을 타고 터져나왔다. 아이가 내뱉는 선율은 관리들이 읽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악보의 여백에 숨겨진 진정한 음률, 오직 그 가문의 핏줄만이 깨울 수 있다는 신성한 소리가 취조실의 탁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노학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완벽한 재현이자 지워진 역사의 부활이었다. 같은 시각 관아 마당에서 몽둥이질을 당하며 쫓겨나던 여자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리에 멈춰섰다. 담장 너머로 흐르는 그 청아한 소리가 아이의 사형 선고처럼 들려 여자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전리품이 되거나 비밀을 덮으려는 자들의 재물이 될 것임을. 신문이 계속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가사 속에는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의 진실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누가 악보를 훔쳤는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은 아이들을 죽이라 명했는지. 10년 전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들의 추악한 배신이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관가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씨는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그저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싶어버린 일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은밀히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진실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와 그 여자를 영원히 입막음할 방법을 찾으라고.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여자가 난입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 뿐이라고, 그저 미친 소리를 내뱉는 광대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낙인은 이제 숨길 수 없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도성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혔던 정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공포로 가득했던 소년의 눈에 어느덧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세상의 소리에 예민했는지, 왜 밤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노래를 품고 살았는지 깨달은 듯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지켜내야만 했던 유일한 유산이었다. 여자는 절망하며 아이를 껴안았다. 비루한 움막에서 단둘이 밥을 나눠 먹던 평범한 행복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음을 직감하며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죽어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관아를 덮쳤다. 이제 진실은 봉인을 뜯고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고, 그 대가는 피로 치러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관아의 지하 깊숙한 곳, 축축한 냉기가 감도는 신문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었다. 아이는 의자에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앞에는 도성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권력의 핵심이라 불리는 관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아이의 손목, 핏빛으로 일렁이는 그 붉은 낙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문은 고문보다 더 지독한 확인의 과정이었다. 관리들은 아이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10여 년 전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멸문당했던 천음 가문의 비전, 악보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종이는 불의 탁 끝이 그을려 있었고, 글자들은 희미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음률의 기운은 여전했다. 가장 나이 많은 노학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악보의 첫머리를 의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듯 흐릿해지더니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어와 선율이 아이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산 자의 입을 빌려 내뱉는 절규에 가까웠다. 여자는 취조실 밖 복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내렸다. 저 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아이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역사의 망령이었다. 여자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저 아이는 그저 배가 고프면 울 줄 알고 추우면 내 품을 파고들 줄 아는 평범한 내 자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신비로운 선율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취조실한 관리들의 안색은 시시각각 변해갔다. 아이가 내뱉는 노래의 가사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률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10여 년 전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가문을 몰살시켰던 주모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탈취하려 했던 왕실 보물의 위치가 암호처럼 섞여 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마지막 혈육만이 해독할 수 있는 피의 기록이었다. 관리 중 한 명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누가 시킨 것이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이 소리는 가르침을 받은 지식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도성 상층부에 전해지자 권력의 판도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던 고위 관료들은 사색이 되어 밀담을 나누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은밀히 자객을 수배했다. 진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저 아이와 저 천한 여자를 영원히 침묵시켜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관아는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다. 옥사에 갇힌 여자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달을 보며 기도했다. 신분도 가문의 영광도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아이와 함께 다시 그 비루한 움막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 옥사복도 끝에서 불길한 금소금이 들려왔다. 정씨가 보낸 암살자들이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옥사 안에 썩은 집더미를 모아 불을 붙이려 애쓰며 비명을 질렀다. 불이야, 관아에 불이 났다.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다. 당황한 암살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여자의 옥사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 순간 옆방 신문실에 갇혀있던 아이가 눈을 떴다.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각인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아이는 입을 열어 노래를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낮고 위험 있는 진동이었다. 그 진동은 관아 전체를 흔들었고 암살자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강력했다. 여자는 불길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마라. 하지만 아이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의 핏줄이 이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인 이상 끝까지 노래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이는 깨닫고 있었다. 지워졌던 역사가 아이의 목소리를 빌려 비로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밤이었다. 여자의 통곡과 아이의 장엄한 노래가 뒤섞인 관아의 밤은 그렇게 피와 눈물로 얼룩져갔다. 관아 내부에 퍼진 아이의 노랫소리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옥사의 창살을 울리고 암살자들의 칼날 끝을 떨게 했다. 아이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사들은 10여 년 전, 그날 불타는 저택 안에서 일어났던 참극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겨누었다. 암살자들은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진동이 그들의 전신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관아의 본관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의 노래 속에 담긴 암호 과거 사건의 배후와 숨겨진 증거이 위치를 해독한 정직한 하급관리 몇몇이 서고로 달려가 조작된 기록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손톱이 깨질 정도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가 마치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망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하인들에게 불을 지르라 명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진실의 불길은 정 씨의 계획보다 빨랐다. 아이의 노래에 담긴 증거의 장소에서 찾아낸 함함한 상자 하나가 사또의 앞에 놓였다. 그 안에는 10년 전 숙청 당시 정 씨, 일파와 일부 권력자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서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문을 반역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보물과 악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추악한 계약서였다. 관아 마당에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장엄한 위령곡과 뒤섞여 들리는 여자의 절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저 노래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소리가 아닌가? 사또는 서신들을 검토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모시던 첩과 그 뒷배들이 저지른 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덮기엔 소리가 너무 컸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사또 떨리는 목소리로 정 씨를 당장 압송하고 저 아이와 여자를 보호하라.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관군들이 암살자들을 제압하고 옥사문을 열었을 때 여자는 불길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이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마지막 구절을 맺은 아이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영혼을 깎아 소리를 낸 대가였다. 정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끌려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소리는 결국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위로 사람들의 욕설과 돌멩이가 쏟아졌다. 한때 도성을 호령하던 탐욕의 끝은 비참했다. 여자는 광군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옷은 불에 그을리고 얼굴은 눈물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아이를 잡은 손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두 사람에게 길을 내주었다. 멸시받던 기생의 딸과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도성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노래로 심판하고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다. 공포의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아이를 세상에 내어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각인은 이제 숨겨야 할 저주가 아니라 세상이 추앙해야 할 왕실의 증표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이별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진실이 밝혀진 후 도성은 유례없는 혼란과 환희에 휩싸였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아이는 천음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이자 왕실 악보의 주인으로 공표되었다. 이제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은 180도 달라졌다. 곰팡이 냄새나는 움막 대신 비단 커튼이 드리워진 화려한 객실이 주어졌고 남이 먹다 버린 밥 대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이 들어왔다. 왕실에서는 아이를 궁으로 데려오라는 엄명을 내렸다. 잃어버린 왕실의 보물과 악보를 완벽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궁에서 보내온 화려한 의복들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관리들은 여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아이를 무사히 키워준 공로를 치하하며 이제는 아이의 장례를 위해 아이를 궁으로 보내라는 설득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보십시오. 저 아이는 이제 비단옷을 입고 고귀한 음식을 먹어야 할 신분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평생 물동이나 나르는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관리가 내미는 비단옷의 감촉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아이가 먹는 하얀 쌀밥의 냄새는 너무나 고소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구걸해온 밥 조각과 비바람치는 움막뿐이었다. 여자는 밤새 짐을 쌌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입혔던 낡은 천조각과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나무 조각 하나뿐인 초라한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일부러 아이에게 차갑게 굴었다. 궁에서 온 가마를 가리키며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너 같은 고귀한 핏줄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아이를 밀쳐냈다. 아이는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다. 어머니 저 안 가요. 비단 옷도 싫고 하얀 밥도 싫어요. 그냥 어머니랑 움막에서 죽 먹고 살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널 왜 키운 줄 아느냐?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덕 좀 보려고 키운 거다. 이제 내 갈 길 가라. 난 이 보상금만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 귀찮게 굴지 마. 여자의 거짓말은 서툴렀으나 아이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흐느낌 소리에 여자는 제 입을 틀어막고 바닥을 굴렀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 천한 어미의 흔적은 지워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아이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자는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가마가 도성문을 나서기 직전 아이는 갑자기 가마에서 뛰어내렸다. 화려한 비단옷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다시 시장통 뒤편의 비루한 움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여자가 내뱉은 모진 말 뒤에 숨겨진 떨림을,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밤새 울던 그 따뜻한 온기를. 아이에게 진정한 고향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한 소리를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지켜주었던 여자의 품이었다. 움막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짐을 싼 채 넋을 잃고 앉아있던 여자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온 아이를 보고 경악했다. 아이는 여자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아이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없는 궁전은 저에게 차가운 감옥일 뿐이에요. 노래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여자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안았다. 피의 이끌림보다 강한 것이 정의 묶임임을, 그리고 화려한 역사의 기록보다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진심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대신 그들은 다시 비바람 새는 움막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은 그 어떤 왕보다 풍요로웠다. 이제 아이는 누구의 도구도 아닌 오직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